꽤 긴 시간 동안 함께 새벽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나눴던 레위기를 저번 시간 희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는요 호세아서를 비롯한 선지서를 쭉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호세아서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와 이 호세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던 왕들의 시대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는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폭력이 가득하며 죄악이 만연한 시대, 그 한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또한 만만치 않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고멜, 이 고멜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방신인 바알을 섬겼는데 이 바알이 자신들에게 떡과 물과 양털, 기름, 술, 포도나무, 포도주, 곡식 등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누리고 얻게 되는 이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바알을 따르고 섬겼던 가장 큰 이유는 풍요에 대한 숭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로는 바알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종교, 자기들의 풍요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본질이 풍요에 대한 숭배의 마음이 있다면,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자기만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꾸준히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전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서의 기본 이해 위에 오늘 1장 첫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의 삶을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결혼도, 그의 자녀들도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 자녀, 출산 같은 지극히 내밀하고도 사적인 생활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요, 어두웠던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예배에 힘써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 자식을 낳는 것으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는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음란함에 대한 그런 교훈,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함은요, 단지 성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를 비롯한 예언서에서의 음란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바람둥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며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명령하십니다. 이 여인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가 결혼해야 하는 상대는 고멜이란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녀를 한마디로 특정 짓는 것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음행 또는 음란이었는데 이것은 성적인 문란이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몸과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서에서 나오는 음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래로 줄기차게 이방신에게 미혹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의 힘, 그 나라, 그것을 신이라 여기기도 하므로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그야말로 음란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했던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끊임없이 찾았다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멜이란 여인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고멜의 모습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멜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호세아서 4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고멜이 이 여인만 특별히 음란하거나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그 주변에 흔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멜이란 여인은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고멜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만연한 음란을 고멜을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고멜이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멜이었음을 깨달으며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고멜과 같은 자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나 나의 백성, 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고멜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열심을 다하시는,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뿌리시리라입니다. 뿌리시리라.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쥐어서 뿌리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은요, 예후 왕가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 뜻은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없다. 고멜이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 로는 부정어이고 이 암미가 백성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선언이었습니다.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단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존재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사실 호세아가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 아이들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는요, 마치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호적을 파버리는 상황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견디기 힘들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내와 큰 쇼핑몰을 가면 거기 쇼핑몰에는 강아지도 이렇게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큰 쇼핑몰에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항상 같이 오세요. 같이 오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신 장면이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떼를 쓰고 울거나 혹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다른 데를 가야 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울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누구누구는 여기 있어. 엄마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잘 보시면 몇몇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몇 발자국 가서 뒤돌아보고 기다리죠. 엄마들은 가는 엄마 안 계시거든요. 아이가 언제 오지? 나 혹시 쳐다보나?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강아지도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넌 여기 있어 하고 난 간다 하지만 결국엔 다시 데리러 갑니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깨어진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무섭고 차갑기만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아무리 속상하고 미워도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이진 않았지만 부모님을 좀 속상하게 했어도 마음 아프게 했어도 결국은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온전히 포기했으면 더 이상 화도 안 나죠. 그냥 평생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죄악으로 분노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큰 관심과 긍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암미라고 불렀던 그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미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자녀, 내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으며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 셋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그 집안에 신방으로 오셔서 그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녀 3명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가 아팠을 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우리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했을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학교 성적으로 괴로워할 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항상 자녀와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이 고멜의 모습과 같다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노도 하시겠지만 마음도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다시 힘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력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